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결, 노하우가 다 있으실 겁니다.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각자가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공통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만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잘 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버리는 것. 잘 버리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버리는 거다. 여러분, 손 안에 움켜잡고 있는 것 펴시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움켜잡은 것은 안 놓으려고 합니다. 놓아야 다른 것을 잡지요.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데, 버리는 것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버리는 거 그냥 버리면 되지 뭘 훈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꼭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떠한 것도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가족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족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1순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 가족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 신앙인들 보면 마음속에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각자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늘 찬송은 고백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일 뿐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종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버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고, 확실하게 버려라. 애매한 거는 안 된다. 확실하게 버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입니다. 모든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해야지만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저희 안에 어떠한 우상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족하지만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직 100%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주신 늘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그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 가지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각기 제각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면 처음에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에 관하여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승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될까? 신앙생활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불평하면 마음에 죄를 짓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고 사탄과 마귀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분들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원망과 불평도 전념성이 강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을 버려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데 여전히 옛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빨리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많이 버리십시오. 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좋은 거야 버리면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들은 쌓아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시면 내게 좋지 않은 습관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버려야 할 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버려라! 과감하게 버리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버리지 않으면 저희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서 계속 두면 온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썩은 것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버림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기죠.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입니다. 13절 보실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들이 정작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가 되어졌지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범죄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를 화나게 만듭니다.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비고비인 심정 가운데 각종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해 옵니다. 그러므로 온갖 더럽고 험한한 우상들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1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 그냥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범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각종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여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말씀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쪽 호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 것은 그렇게 확인을 잘합니다. 밖을 나가다가도 휴대폰 들고 가지 않으면 다시금 집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챙겨서 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소망도 능력도 없는 휴대폰은 그렇게 잘 챙기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지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확인 안 하느냐? 당연히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각종 우상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부패하여 그 끝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성도들이 아닌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진노하시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계속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살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사사들에게 뭘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불순종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 계속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어떻게 해요?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도 길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발로 뻥 하고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들만 혼자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늘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늘 평안의 삶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진노 중에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길을 열어주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사사들의 말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날마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데, 사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평안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박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도 어기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들이 버려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들까지 보내어줘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도 해주시고 평안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더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괴로움과 고통, 어려움, 낙심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하게 되고 구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우상들도 과감하게 버리고 그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하여 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야 영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 외에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 오늘도 이 밤에 과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 버리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저희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고 평안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셔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버리고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